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도전하는 세력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부활의 신앙을 막으려고 부활은 허구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소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들 다빈치 코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자그마치 최근에 작금에 이렇게 많이 팔린 책은 없습니다. 3,600만 권이 팔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도 100만 권, 10만 권 팔려도 엄청난 베스트셀러입니다. 100만 권이 팔렸어요. 그 내용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야, 어쩌면 이런 거를 사람들이 쓰고 이걸 좋아하는지. 예수님이 마리아와 내연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기를 낳았대요. 그래서 아기를 숨겨놨대요. 그래서 이것이 알려질까 봐 시온 수도원이라는 경건파 믿음의 수도원 사람들이 그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마리아 그 아이를 죽이고 그 가문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을, 그런 소문이 나지 않도록 그들이 덮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너무나 황당한 교리를 만들어내서 기독교를 비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책을 써서 예수님이 마리아와 사생아를 낳는데 영국에 가서 태어나서 그 영국의 후손들이 마리아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될까요? 성경을 보면은 복음서가 우리가 잘 아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예요. 그런데 베드로 복음도 있고요, 여러분 도마복음도 있고요, 유다복음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정경의 성경 27권의 신약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너무나 모독하는 글이 쓰여져 있어요. 유다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자기가 유다복음을 썼거든요.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의 수제자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를 팔자가 있을 것이다, 성경에 예언됐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팔아야 되는데, 누가 희생해야 되는데, 누가 희생해야 되는가? 예수님과 단판을 줬대요.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런 책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렸습니다.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세속적인 것들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제가 시애틀 가봤더니 너무나 놀랐더니 시애틀 시장이 누구예요? 동성연애자예요. 시애틀에 가면 여러분 가지 마세요. 와, 남자들 불편해요. 화장실이 남자 여자가 없어요. 다 하나예요. 남자 여자 표시가 없어요. 다 줄 서요. 왜요? 남자 여자 성 똑같은데 왜 차별 안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편해요. 남자들은 그거 들어가기 힘들어요. 점점 세상 사람들은 문화라는, 소수라는 인권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진리를, 약속을 왜곡하며 편애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거룩한 부활의 아침,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시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많은 사역을 하신 장소, 예수는 33년을 사셨습니다. 30년 동안은 사생의 목수의 아들로 주로 나사렛에서 지내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 30살부터 33살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은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어디에서요? 갈릴리에서, 해변가, 소외되고 힘없고 연약한 백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3년 동안 머무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서도 사역을 하셨지만은 부활하신 후에도 주님은 나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그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부활하여 갈릴리에 갈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자들은 몰랐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즉 천사들이 무덤가에 찾아온 여인들을 향하여, 두렵고 떠오는 여인들을 향하여 그분이 여기 계시지 않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천사를 통하여 갈릴리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머무를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오늘 28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공생의 사역 동안에도 예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갈릴리에 계시다고 말씀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갈릴리로 내가 간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주님은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일하셨던 곳이에요. 처음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곳이 갈릴리예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영적인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은혜 받은 장소예요. 주님의 거룩한 약속을, 영적인 은혜를 받은 장소가 갈릴리예요. 바로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첫사랑, 첫은혜, 첫 믿음을 맛본 것이 갈릴리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갈릴리에 가서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내가 주를 처음 만날 때 반주 좀 해주실래요? 자, 우리 반주자 어디 갔나요? 내가 주를, 반주자 쳐주실래요?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자, 빨리 좀 해주세요.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만나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구원해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 의심 많은 도마처럼 내가, 우리 2절은 성가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2절은 성가대만 합시다.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찬미하였소네. 나의 믿음이 뜨거워서 그러나 길 나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처음 만난 장소, 주님이 우리를 처음 찾아온 장소, 주님의 은혜를 고백한 장소가 갈릴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첫 갈릴리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주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의심하는 자가 많다고 오늘 17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은혜를 그들이 보았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랑 같이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만나주신 숫자를 14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런 능력을 보고 표적을 보고 이적을 봤지만 주님이 나타났을 때에, 부활했을 때에 대부분의 제자들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나타났으면 믿지 못해요. 믿는 제자들,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었음에도 그들은 의심하고 오늘 본문에 그들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째, 여러분 이 땅에는 믿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주님이 14번 부활해서 나타나셨는데 믿는 자들에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심하고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잘 믿지를 못해요. 이번에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특세를 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 아이들이 8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특해서 상 준다. 근데 그 다음날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또 나왔어요. 내 갈등이에요. 10몇 명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빠진 사람 주겠다. 이틀 나고 배 아파서 못 나온 아이가 있어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걔는 목사님이 사주세요. 애들한테 요새 그 선물 주는 거 있어요. 뭐 빵이라든가 아이스크림 그런 거 있더라고요. 애들 주려고 그래요. 아, 애들 선물 주다니까 선물에 눈이 어두워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졸렸지만 새벽에 그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열심히 끝나고 저쪽 가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열심히, 애들은 잘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제자들은, 아니 예수 믿는 어른들은 참 의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통 교육학자들,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50 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희귀종이래요. 어떤, 죄송합니다, 암이 걸렸거나 어떤 불치병 걸렸거나 이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근데 진짜 나이 먹어서 이 급진적으로 변하는 것은 5%도 안 된대요. 아, 저기 앉아있는 게 송 선생님 기적이래도요. 왜요? 의심, 내 경험, 내 삶. 한 예를 들어볼까요? 기도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요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영성,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리차드 포스트나 위대한 영성가들을 보면은 대부분 그들은 기도하고 나서요 기도를 써놔요. 몇 월 며칠날 하나님께 구한 것 꼭 기록해놔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는가를 꼭 기록하고 이것이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기다려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쏟아놓고 뒤돌아보지 않아요. 왜? 하나님 피곤할까 봐요. 기도만 그래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의외로 믿지 못해요. 성경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 믿어라. 근데 잘 못해요. 주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도 업으로, 마태는 세리로 자기 집으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주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가 본 것처럼 다시 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지 성령, 내 영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것을 기다려라. 열흘 만에 성령이 왔어요. 아세요?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의 인심을 받은 다음부터 제자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부활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심, 성령의 내재,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지 않고는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많은 기적을, 표적을 보아도 못 믿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재하지 않으면은, 성령의 인침이 내 안에 임하지 않고는 우리는 이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부활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로부터, 여러분들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권세를 받았나니, 우리 주님께서 권세를 받았다고 말했어요. 예수께서 18절의 말씀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하늘의 권세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CCC나 내비게이터나 UBF,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믿음의 영적인 공동체들이 있어요. 특별히 CC에서는 방학 동안에 학생들 훈련을 시켜요. 그 애들을 거지 전도를 보내요. 그들에게 돈을 다 빼앗아요. 너희가 어느 시골 지역, 홍천 지역을 가서 너희가 전도해라. 팀 10명, 12명씩 이 팀들이 어느 지역을 찾아가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 기도해요. 뒤에서 리더자가 숨어서 이 간사나 선생님들이 돈을 가지고 뒤에서 따라와요. 어떤 사고 나가 나타나진 않아요. 이들이 찾아가요. 제가 이전에 강원도에 있을 때도 CC의 멤버들 12명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주일학교도 해주고, 또 우리 옆 동네에 찾아가서 그 마을 사람들 봉사도 해주고 집도 고쳐주고요. 근데 어느 할머니가 오랫동안 아파서 일어나질 못해요. 근데 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게 자기네들이 없잖아요. 너무나 가난한 할머니, 오랫동안 누워있는 할머니예요. 근데 청년들이 저녁마다 이 할머님을 붙잡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치유해 주세요. 일주일 그들이 떠나가는 날 이 할머니가 6년 만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의 능력은, 예수의 이름은 치유의 강선이 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도 고치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했어요. 본문의 말씀에 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혹자들은 그래요.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것, 왜 그 굳이 세례를 베풀 필요 있느냐? 아니에요. 오늘 2부 예배 때 한바탕 웃었어요.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는 청년인데요, 내 누구라 그렇게 안 할게요. 법당에서 초코파이 3개 준다니까요, 교회는 2개 준다니까요. 법당에 갔다 왔대요. 오늘 되게 쪽팔렸어요. 그냥 초코파이 4개 주면은 아세요? 막 성당 가요 애들이요. 그거 필요하냐? 안 그래요. 1년에 우리 병사들이 한 20명 들어오는데 논산훈련소에 한 10만 명 넘게 와요. 근데 거의 50한 3, 4%가 군대 와서 세례를 받아요. 어떤 분 그래요. 세례 초코파이 먹으러 가는 거 뭐가 중요해요. 근데 통계를 내보니까요, 신학교에서 어느 학교에서 통계를 내봤더니요, 군대 와서 세례 받아도 나 세례 받았다 하면은 법당이나 다른 데 안 간대요. 왜요? 나 세례 받았어. 남서울 비전교회, 여러분 이름 되면 알만한 교회들이에요. 이분들은 생판으로 지나다가 군대 와서 세례 받고 나중에 목사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세례는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세례를 베풀라고 했어요. 세례는 주님이 주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말했어요. 오늘 결론에 맞습니다. 부활의 체험을, 부활을 경험한 사람만이 부활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맛본 사람만이 주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설교 얘기를 드립니다. 국회의원을 지나신 분이에요. 김태랑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책을 만들어냈어요. 이분 국회의원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비서도 오래 지냈어요. 국회 사무총장, 총장도 지나신 분이에요. 이분이 75살이에요. 이수 성결교회 나가시는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요 조그만 포켓이에요. 이 책을 만들어냈어요. 에센스 포켓 성경.
부인은 그 교회 권사님인데 그 정치인 하다 보니까 오늘 저도 아침에 4시 한 15분에 출발해서 한 4천 명 모였어요. 인천 지역 광역시에요. 와, 많이 모였대요. 그런데 엄청난 사람들이 우리를 반겨줬어요. 누구게요? 정치인들이세요. 정말 시장 후보자부터 국회의원들. 오늘 너무나 놀라운 게 이 국회의원, 그러니까 인천이 300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근데 이분들이 와서 오늘 특성을 했대요. 특성하겠다고 그랬대요. 그거 어렵잖아요. 사실 시장님들도 국회의원님들도 노래 부르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이 다 노래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오늘 들어봤거든요. 입 벌리는 거 봤거든요. 근데 직국계 사진을 다 앞에서부터 진짜 부르나 애들이 하나 막 입으로 비치는데 와, 다 잘 불러요.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거예요. 인천이 8개 구가 있대요. 2개 치칼고 옹진구,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강화군인가요? 2군데가 있대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30%가 넘는데요. 이런 도시 같은 이유는 1885년 부활절날 오늘 지금부터 133년 전에 선교사들이 제물포에 아십니까? 온도도와 아펜셀러가 제일 먼저 발을 내딘 곳이 인천인 줄 믿습니다. 3,500개의 교회가 있대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정치인들이 그분들이 와서 오늘 인사하고 저 명함 저도 한 20장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요? 이분도 그랬대요. 주님을 안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근데 정치인 하다 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믿어도 후배인데 후배가 나중에 걸렸어요. 돈 정치 자금 줬다는 게 걸려가지고 결국은 6개월 동안 감옥소 갔다 왔어요. 근데 그때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대요. 부인이 와서 시간 와서 다른 말은 기도해 주고 갔대요. 하나님, 우리 남편 제발 감옥소에서 성경 좀 읽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영안의 눈 열어주세요. 성경책을 줬대요. 심심해서 성경 읽었대요. 심심해서 성경책 읽었대요. 근데 2번을 읽고 나니까는 자기에게 이분이 가진 2가지 변화가 일어났대요. 첫째는 와,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쪽팔리게 눈물이 나오더래요. 성경이 있는데 영혼의 눈물이 퐁퐁퐁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졸려워요, 잠 안 와요. 그러면 성경책 읽어. 성경책 읽으면 너무 잠이 잘 왔대요. 근데 감옥소에 머무는 동안 성경을 읽는데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더래요. 둘째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와, 어쩌면 이 성경책이 전부 다 자기를 향한 얘기인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들, 지금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요, 말씀이 어머머, 우리 구역 강사가 목사님한테 다 읽었나 봐? 이런 사람 있죠. 아내가 그래요. 설교 듣는데 목사님한테 당신 다 얘기했지? 정지학 원사님이 우리 송송스님 안 읽었어요. 안 읽었대도요. 근데 은혜 받을 때는요, 말씀이 전부 다 나랑 부딪혀요. 내 과거를, 내 모습을 너무나 아는 거예요. 소스라치 놀랐대요. 그때부터 이분이 성경을 요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7번 읽었대요, 감옥소에서.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복음이 귀하고 은혜가 돼서 이것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전부 다 이분이 대통령 비서실에 있을 때 요약하는 걸 잘했대요, 자기가. 그래서 무슨 회의하거나 이러면 요약, 정치인들 은사가 있잖아요. 자기는 글 쓰는 데 재주가 있었대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다 요약을 했어요. 이것을 1판, 2판, 3판, 4판까지만 이번에 5판을 만들어요. 자기 사랑하는 친구들한테 이걸 그냥 보내준대요. 근데 이것을 읽는 사람들마다 변화가 일어나요. 이유는 하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